사람들의 마음이 가닥을 제대로 못 잡아서 경박하고 경망해서 흔들리고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잘 자라지를 못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생을 정말 신령한 초장과 시냇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역사를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주님을 향한 참잔하고 평화로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결코 흔들리거나 누그러지거나 식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혼미를 더해 갈수록 진리 되시는 우리 주님 모시는 것이 분명해야 되겠고, 또 그런 그 귀한 시간들로 말미암아서 혼탁한 사망의 세력이 결코 힘을 쓸 수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먼저 말하고 싶고요. 오늘 본문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덮어 나오는데 그 영광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거룩하시다는 게 과연 뭐냐? 그거는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속되다는 말하고 정반대 말입니다. 속되다는 게 뭡니까? 물질과 정욕과 육신 중심의 인간들이 마치 골짜구니에 빠져 있고 부끄러워 숨는 것 같은 그런 주저분한 상태, 이게 속입니다. 그와는 양상이나 내용이 전혀 다른 걸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말합니다마는 세상 것을 욕심내고 세상 것을 축복이라고 세상 사람들하고 행동을 똑같이 하면서도 성도를 자칭한다면 그거는 거룩함에 대한 모독이에요. 다만 시간적 혹은 그 체력적 소모가 아닌 범위 내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건 알고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물들었다고 볼 수는 없죠. 다만 조심스럽기는 하고요. 오염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소돔과 고모라 얘기할 적에 보면 오염될까 염려스러워서 롯의 가족을 따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거룩해 따로 있어야 돼요. 그 속함이 하나님께 속함으로써 따로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것을 허겁지겁 좋아합니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뵙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자주 쓰고 자주 듣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났을 때 뵙고서 영광스럽겠습니까? 고매한 분, 차원을 높이 하는 분, 참으로 내 인격보다 훌륭한 인격에서 만나고 대화하고 배운 것이 내게 유익이 될 때 우리는 배운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영광은 그러므로 거의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차마 범접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격, 바로 그죠. 내지는 위험. 함부로 접근하면 내가 위기를 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을 지칭할 때 우리는 영광의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만 우선 정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영광스러울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길은, 그리고 또 실제화된 것은 우리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진리를 듣고 생명을 얻는 것은 더더욱 영광입니다. 그분의 후사로서 영생에 합당한 사람들이 작업할 수 있을 성도의 기업의 분량을 얼마간 맡을 수 있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리고 의수되는데, 뻐기는데 영광이 있을 것으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막연하게. 그래서는 그건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못 된다는 것이죠. 군대가 이기고 계산할 적에 장군만 돋보인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 장군과 거기서 같이 온 사람 다 그 영광이에요. 승전한 사람들이. 우리는 드라마의 스타의식이 너무 많아서 그 장군 하나만 마치 장군이 다 이겨놓고 그 사람이 다 한 것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무슨 도구고 어떤 무기에 불과한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장군 그 흔한 말로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장군 혼자는 안 됩니다. 혼자 장군 뭐 하겠습니까? 군사 여러 명 앞에는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힘을 모두어서 영광의 순간을 낳게 하는 것이다. 결과하게 되는 것이다. 무척 송구스러운 얘기인데요. 우리 주님도요, 우리가 거들어들이지 않으면 이러시는데 참 뻐근하십니다. 성도 하나도 없고 가지가 하나도 없는 뿌리만 덩궈먹고 기둥만 덩그면 포도나무는 어떻게 열매 맺을 거예요? 아니 그렇습니까? 그래요? 진짜 이건 괜히 좀 주님 앞에 송구스러운 얘기긴 하나 사실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광은 혼자 받는 것이 아니고 혼자 챙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힘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결실을 얻어낼 때 영광이 올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차라리 영광스러운 작업에 동참한다는 자체가 영광의 참여자예요. 그리고 또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명심하고 꼭 잊지 말아야 될, 생활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결과가 아름답게 보라는 듯이 나타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은, 인생은 말이죠. 영생성의 인생은 그때그때 늘 그 생활 순간순간이 값져야 된다. 주님하고 함께 할 때 그 순간 자체가 성도 되었다는 자체가 영광이에요. 거룩하게 분리하심을 입었다는 자체가 영광이라고요. 그 소중함을 모르고 뭐 한껏 챙겨야 영광을 받을 텐데라고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와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간격을 두거나 내 자신을 자세를 오그라뜨려 가지고 마치 피신하는 사람처럼 하면서 주의 이름만 입술로만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지 말라. 그러니 좀 더 쉽고 은혜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은 발걸음을 옮겨갈 적에 지가 틀기 전에는 마침내 도착될 수 있는 승차권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 여행할 때 승차권을 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만 인정받았을 때는 예외겠죠. 거의 틀림없이 승차권을 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왜 끝까지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승차권을 사서 그걸 소지하고 교통편에 우리 몸을 실었을 때 우리는 거의 간 걸로 인정합니다. 맞죠? 거의 간 걸로. 다만 그 승차권을 소지하게 하는 것을 일반 예로 삼는 까닭은 끝까지 무슨 일이 있을까 봐서 그걸 확보해 두는 것이죠. 아니 그렇습니까? 지금 그 여행자는 여행의 길 목적지를 향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티켓을 준비한 사람이나 승차하고서 몸을 싣고 있는 사람이거나 다 지금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간거나 친데 없는 것입니다. 영생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생활 속에서 주님하고 동승하고 있고 주님 품 안에 있다면 그는 영생의 확증입니다. 이 얘기합시다.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은 진실이죠. 진실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보십시오. 참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있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나의 사랑받는 사람에게 능력을 나눠주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충만함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말로나 눈짓으로나 위로나 물질로나 능력으로나 주고 싶은 좋은 것으로 공급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 주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으신 성령이십니다. 이것이 특성입니다. 우리도 곧 장차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걸 부활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은 영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흐뭇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편안케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나는 대로 능력이 닿는 대로 가시적인 것까지 같이 해줍니다. 주님도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녹아져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성령과 우리의 심령은 서로 하나입니다. 영광의 주님과 뵙는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은 우울하고 슬프고 불안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본인 마음에서 진실함이 적기 때문에. 여러 번 말했지만 난 그래서 그 찬송가 가사가 참 좋습니다.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 적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진실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대견히 여기시는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아멘.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은 소박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열어서 정리하고 주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실 것인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책임질함으로써 진리해 주신 말씀하고 대조하고 대입하고 하면 그것이 바로 능력이 돼서 나를 사로잡아 기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의심치 않아하는 것입니다. 영광 받기를 원해서 별짓을 다 하고 있지만 술수를 쓰고 있지만 계산을 넣고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광을 얻을까요? 여러분 사랑받는 비결을 일러드릴까요? 사랑 주시는 분에게 그냥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그겁니다. 그러면 사랑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보답, 이건 둘째입니다. 보답은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그 진실이 통했으면 되는 거죠. 저가 형편이 어려운데 내가 좀 베풀었더니 너무 감사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못해서 철철 맨다. 그것보다 꼭 갚으라고 해. 그 사람 도와준 겁니까? 아니거든요. 아멘. 도와주는 자체가 좋아서 도와준 것 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씻어주셨으면 그 자체로 주님은 좋아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내놔. 그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에게 뭘 해드려서 인간끼리 뭘 껍죽거려서가 거룩하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진실한 소박한 사람이 적길래 주님은 그 사람을 오히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